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안녕하세요 하고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좀 하시지 왜 이렇게 너무 짧게 하시냐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일부러 막 이렇게 억지로 시켰는데 그래도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신지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좀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셨을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같이 함께 연합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현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까지 행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도요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 소녀가 이제 문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미쳤다. 그 아이를 향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신 나갔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라고 진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아이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그 응답이 됐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자신들이 기도해놓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에는 별로 능력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는 형식적이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저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자신들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그걸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분량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를 봤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보는 모습 속에 놀라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조정민 목사님이 추어탕 응답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감탄을 했거든요. 여러분, 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감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게 너무 놀라우니까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는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의 한계를 정말 수십 수백 단계씩 넘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믿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또 하나님께서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 안양까지 전철을 타고 통학을 하는데, 네, 그때는 정기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철을 타면 이제 표를 딱 넣으면 그게 속 들어가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 나갈 때는 그냥 안 나와요. 근데 정기권은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걸 쓰면 계속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기권이 이제 한 번 딱 들어가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돈을 하기도 그렇고 밥값 하기도 그렇고 교통보험 하기도 그렇고 한 달 그냥 이거 가지고 쓰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군대 갔다 온 상황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 알바를 하고 싶어도 교회 갈 일도 많고 또 학교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알바도 못하고 집에 부모님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너무 죄송하고, 군대 갔다 온 놈이 알바도 하고 용돈도 좀 벌면서 학교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막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함부로 또 돈 없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맨날 이제 막 쪼들리면서 그렇게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정말 좀 짜증이 났어요.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알바 못하는 거 지금 누구 때문인데 이러실 수 있냐고. 밥값도 없고 교통비도 없고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니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투덜거리면서 학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내려서 학교를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친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제 신학반 체프를 드렸는데 거기서 드려진 헌금 중에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래서 주는 거라고. 봉투를 봤더니 5만 원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네. 네. 그 신학반 체프는 제가 들어가지 않는 체프였어요. 저는 목회반 체프를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부가 120명이 정원이라 한꺼번에 다 드리면 선배들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나눠가지고 신학과 선배들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목회학과 선배들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학과 선배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드리지 않고 있는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회학과에서 예배 드리는 후배한테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학교 올 때 투덜거렸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실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요, 이런 식으로 저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교회가 아니라 헤롯 왕과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주의 사자들 또 주의 종들의 역사들을 주목해서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고 왜 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헤롯이 어디로 갔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감옥에 발칵 뒤집혔어요.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베드로가 사라진 걸 알고 온 감옥 안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뭐 발견할 수가 있나요? 이미 감옥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사형시켜버려요. 베드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신문하고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지켰던 이 파수꾼들의 죽음은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파수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의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입니다.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들이 베드로를 놓쳤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파수꾼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죄악된 모습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헤롯 왕은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까지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라는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헤롯 왕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갈등을 맺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노여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이 있으면 이 바깥쪽 이제 바닷가에 접견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기보다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륙에서부터 운송해 와가지고 그 식량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식량이 어디서 났냐면 헤롯 왕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 왕이 미워하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을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을 요청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화목해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화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이 날을 잡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헤롯 왕이 자신들의 목줄을, 생명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요 아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신인 것처럼 추앙하고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듯이 헤롯 왕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요 헤롯 왕이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추앙받는 것, 신격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가 기생충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생충 때문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아주 급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본문이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헤롯 왕의 행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제약된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제약된 모습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적을 다 책에 기록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면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을 멸하시고 징계하시는 심판자로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서 우리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될 때 어떤 기록이 있었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시작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무너질 것 같은 큰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 왕의 죽음을 기록하면서요, 반대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하고 더하더라.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더라.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요,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지켜지고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악한 자를 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의 한계로 그냥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보면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이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믿겨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성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